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한데 정작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삼키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밤새 뒤척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걱정되어 잠들 수가 없으신가요?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밖으로는 고요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은 괜찮았을까? 왜 자꾸 그 일이 마음에 걸리지? 내일 일은 또 얼마나 버거울까? 우리는 그렇게 불안 속에 잠들고 악한 생각에 끌려다니며 다음날 아침 더 지친 상태로 눈을 뜨곤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때로 상황보다 사람입니다. 눈앞의 일보다 더 지치게 하는 건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 의도치 않은 오해, 혹은 반복되는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단단해지려 해도 누군가의 태도나 행동에 마음이 휘청거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지칩니다. 버겁다고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밤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과 내일을 준비해 가십니다. 여러분,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심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편히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1년 후는 어떨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근심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모든 게 순조로울 때만 평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옵소서. 염려 대신 기도를, 한숨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억울한 일도 모두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오니 제 영혼의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음의 위협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먹일 곳을 찾아주고 마실 물을 제공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로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경제적 파탄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관계의 파괴라는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곁에 계시니 안심합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저를 지키시고 막대기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참된 위로를 얻게 하소서. 목자의 지팡이는 보호의 도구입니다.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인도의 도구입니다. 올바른 길로 양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시에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것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음은 주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얻게 하소서. 우리도 때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가 사방에서 나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기도 없이 잠드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루를 마치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방패도 갑옷도 벗은 채 무방비 상태로 누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밤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과 내일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쌓인 불안과 상처,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혼을 지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잠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안의 어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정결함을 입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 크든 작든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마음속으로 미움을 품었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에 빠졌거나, 작은 거짓말을 했거나, 음란한 생각을 품었거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외면한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잠자는 밤에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무언가에 짓눌리는 느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죄는 단지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 벽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토설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큰 죄를 지은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숨기려 했고 그 결과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단지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은 다시 건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쪽 끝에서 서쪽 끝만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떼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잘못을 저질렀어. 이젠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죄를 숨긴 채 잠드는 것은 마음에 독을 품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 독을 씻어내는 영혼의 정화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잘못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교만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차갑게 대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계속 원망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덮어주세요.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회개로 마음이 정결해졌다면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차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무게 말입니다. 가정의 대출은 늘어가고 자녀의 장래 문제는 점점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몸은 피곤한데 눈은 감았지만 뇌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생각은 끊이지 않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밤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믿음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내려놓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신앙의 포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내가 이제 이 문제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내일의 무게까지 오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도 생각보다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들을 관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를 공급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그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문제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에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부족함에서 오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그분의 풍성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염려가 조금씩 옅어지고 하나님께 맡긴 그 자리에 평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단.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세상의 험한 비바람을 피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 주님의 따스한 깃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방패가 됨을 믿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은 세상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난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것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깃으로 덮임. 이것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날개를 펼쳐 새끼를 덮습니다. 심지어 화살이 날아와도 자신의 몸으로 새끼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재정 문제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카드 빚은 늘어가고 월급은 부족하고 앞날이 막막합니다. 건강 문제로 불안합니다. 최근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염려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염려 대신 평안을 주세요. 제가 오늘 밤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당신은 염려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짐을 함께 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은 마음 위에 이제 감사를 채울 시간입니다. 하루의 크고 작은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영적 버튼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보게 해줍니다. 불평은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들이 건강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도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끼를 먹었든 두 끼를 먹었든 오늘 굶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이든 어려운 만남이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며 기뻐할 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담은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안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때 하루의 무게는 기도 속에서 눈처럼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와 찬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제사가 됩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고 상처받은 일들만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감사할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고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이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하나님께 맡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기고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는 순간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기쁨일 수도 있고 미안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 또는 막연한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을까? 남편은 직장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 상사와의 관계는 괜찮을까?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로 너무 지쳐있지는 않을까?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혼자 사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으실까? 마음은 가족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함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족을 맡겨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가족을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족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보호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영적 중보의 씨앗이 됩니다. 욥은 매일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항상 이같이 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단지 자녀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책임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밤을 새워 가족을 걱정하고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가족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해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공부에 지혜를 주시고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자녀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소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사이에 사랑과 용서, 이해가 흐르게 해주세요. 가족들의 마음에 지친 무게가 있다면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지혜로 풀어주시고 갈등이 있다면 화해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는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본보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가족을 맡긴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눈 감은 밤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가족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때로 고난보다 사람입니다. 눈앞의 일보다 더 지치게 하는 건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 의도치 않은 오해, 혹은 반복되는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단단해지려 해도 누군가의 태도나 행동에 마음이 휘청거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지칩니다. 버겁다고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물이 날 만큼 속상한 사연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외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시련의 깊은 골짜기에서 드려진 고백이자 사람에게 실망하고도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의 기록입니다. 이 시편은 수많은 적대와 거절, 불안과 긴장의 자리에서 선포된 믿음의 외침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구절은 단지 용기를 북돋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짓눌린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나온 피 묻은 믿음의 외침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라는 말은 인간적인 처지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억울함이 머무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초월하듯 하나님께 향한 신뢰로 다시 일어선 이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힘들게 할수록 내 안에 진짜 중심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사람에게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 내가 왜 쉽게 무너졌는지, 어떤 칭찬에 부풀었고 어떤 비난에 흔들렸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사람 때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에 기대가 무너질 때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의 고백은 방향을 다시 세우는 안내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이 진리가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을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안전과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 사랑, 도움 속에서 살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보호자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옳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치고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바로잡고 싶고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클 때일수록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말 한마디를 삼키고 잘못된 평가를 그냥 넘기는 것이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석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깊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보다도 깊이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아시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 때문에 하루가 무너졌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이의 외면이 밤새 눈물로 번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붙들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편 118편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밀쳐졌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진 공격 혹은 분명한 거절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공격의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억지로 좋게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공격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공격을 뚫고 일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의해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짧은 구절은 사람이 무시했던 존재가 하나님 손에 의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이라는 단어는 단지 무관심이 아니라 가치 없다고 여겨져 완전히 밀쳐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쓸모없다고 여긴 바로 그 돌이 결국 집 전체를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사람의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날마다 우리를 속박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로 한 결심은 처음엔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을 더 조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내가 더 아파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먼저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시편 118편을 따라가다 보면 이 고백이 용서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과의 갈등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징계라는 단어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 받은 징계로만 보지 않고 사람에게 받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이나 행동이 내게 너무나 아프게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멸망으로 가지 않았고 쓰러졌지만 끝이 아니었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새로운 길로 이끄셨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이처럼 마음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 길은 자주 무너지고 멈칫거립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깊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가 올라오고 그 말이 다시 귀에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걸까라며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잊어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의 문들을 내게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는 외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큼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감사는 가장 깊은 용서의 열매입니다. 억울했던 일을 되돌아볼 때 그 사건이 나를 망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용서를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용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이성과 달리 논리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올리고 도저히 축복할 수 없던 입술로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내 마음의 닫힌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잘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마음마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그 이름을 부르든지 그 모든 것을 기도에 담아 받아주십니다. 8번째, 내일의 사명을 위해 오늘 밤 준비하세요.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레 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우리가 드릴 기도는 단지 오늘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일을 시작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도 또 똑같겠지.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만날 사람들, 마주할 상황들, 들을 말들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은 그 밤의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다음날 행할 일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께 그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불확실한 내일을 담대히 맞이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결정해야 할 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실수와 후회를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내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깊이 잠들 시간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와 불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 힘으로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헛된 수고를 내려놓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달콤한 잠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은 없으나 오직 주님 품에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영혼을 쉬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문을 나서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 환난에서 저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보호막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밤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품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도 외면당하셨던 아버지의 아픔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일에 대한 불안까지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안에 교만과 무관심, 습관이 되어버린 무기력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회개로 정리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고 가족을 올려드리며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민감해지게 하시며 꺼졌던 회개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무너진 예배와 흐려진 믿음, 잊고 지냈던 언약 앞에 다시 서오니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자 되게 하소서. 이제 저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잠들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밤 제가 주무시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풀어주시며 내일을 향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침까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주님, 오늘 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상처받은 자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안식을,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방황하는 자에게는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밤 받은 평안이 내일의 힘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임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응답을 보여주시옵소서. 시편 118편 24절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날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잠드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평안히 잠드시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